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인생이 복되고 또 형통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또 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불행해지기를 바라는 사람이 하나도 사실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의 여정을 보면 만사 형통으로 사실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오히려 만사 형통보다는 만사 불통의 그 어려움이 있을 때가 사실 더 많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좋은 기회를 잡아서 형통을 누리는 삶을 기대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형통의 복을 갈망해야 합니다. 성경에 형통의 사람으로 이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오늘 이 요셉은 어떻게 형통의 삶을 살았는가? 2절을 먼저 보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것이 바로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형통의 복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통하면은 모든 일이 당장 잘 되고 또한 모든 나의 계획들이 순풍의 돛담배처럼 어려움 없이 좋은 결과를 맺는 것, 이것을 이제 형통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강의 문제도 해결되고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여러 또 일상생활의 문제가 다 해결돼서 모든 일들이 아주 수월하게 잘 풀리는 것, 이것을 이제 형통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런데 우리의 삶이 이 형통보다는 불통의 시간들이 사실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요셉은 형통의 삶을 살았는가? 여러분, 이 요셉이 좋은 이 환경을 만나서 형통한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애굽의 노예 소년으로 팔려갔습니다. 아주 이 불우한 이 청소년의 때를 이제 보냈습니다. 그런데 가장 인생에서 힘들고 고난이 깊은 그때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형통이라는 이 의미는 히브리어로 자라크라는 이 단어인데 여러 이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흔히 우리가 형통하면은 모든 일들이 착착 잘 되어지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형통은 그 의미가 좀 다릅니다. 이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형통이라는 이 단어에는 장애물이 있어도 그것을 뛰어넘으며 건너가다, 이게 이제 형통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역경과 장애물이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고 가는 것, 이걸 이 형통이라고 하고, 또 하나는 처음에는 안 되다가 결국 나중에는 앞길이 확 열리는, 비록 처음은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인생의 길이 활짝 열리는, 이걸 이제 형통이라고 보고 있고, 또 하나 이 중요한 것은 이 형통이라는 의미 속에 지혜롭게 행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요셉이 한 사람이 어떤 인물이었기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한 자가 되었는가, 그것을 다 함께 한번 그 상고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요셉은 다니엘이나 솔로몬처럼 뛰어난 그런 머리를 가진 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형들로부터 형제와의 관계를 잘 하지 못해서 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또 12형제 가운데서 참 왕따를 당하는 그런 또 인물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다는 이유로 형들에게 시기와 미움을 받아서 17살에 은 20양에 팔려서 그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는 처량한 시대가 바로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39장 1절에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여기서 이끌렸다는 것은 손발이 묶여져서 노예 상태로 이끌려갔다, 이런 뜻입니다. 요셉에게는 도와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는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그에게도 없었지만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요셉은 전혀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큰 시련을 겪으면서 창세기를 보게 되면 요셉의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또 하나님께 불순종의 말을 원망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성경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그냥 믿고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본문 그 2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신앙, 바로 그 삶이 바로 축복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상 사람들과의 성공 기준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의 조건으로 인복을 좀 타고나야 된다, 남들보다 특별한 재능이나 기술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믿음을 지녀야 우리에게 축복의 삶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39장 창세기에 보게 되면 되풀이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2절에도 있고요. 또 3절에도 여기 그와 함께 하시며 3절에도 있고 또 23절에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 말씀이 계속 되풀이 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23절에도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늘 이 요셉의 일생에는 환경은 달라도 하나님이 함께 했다, 이것이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런 비결이 바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중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 찬양의 가사 속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 찬양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의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욥이라는 이 사람도 그가 얼마나 큰 재난과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인생 마지막에는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다. 욥 또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다니엘도 유복한 집안의 출신이었으나 이 유다의 나라가 망함으로 하루아침에 몰락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왕의 눈에 들어 바벨론의 총리가 됩니다. 때로는 그는 바벨론의 신하들의 시기를 받고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았지만 끝까지 그는 신앙을 지킴으로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형통의 바로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 여호와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사실 아무런 사건이나 어려움 없이 좋을 때는 믿음이 좀 괜찮다가도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생기고 뭔가 스트레스가 또 자꾸 생기고 낙심스러운 일이 생기면 신앙생활에 회의감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자꾸 멀리하는 그런 또 신앙이 변질되는 그런 또 모습이 있는데 여러분 결코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기를 늘 우리는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사람에게도 은총을 또 입게 됩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 애굽 사람의 주인은 보디발이지 않습니까? 애굽의 아주 막강한 권력자입니다. 그런데 이 애굽의 권력자가 뭐가 아쉬워서 히브리 노예 소년을 주목하겠습니까? 이 보디발이 요셉의 그 행동을 유심히 보게 되었는데 이 보디발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셉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보며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저 히브리 이 노예 소녀는 정말 그가 믿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정말 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는구나. 요셉에게 참 범사에 이 형통하게 하시는 거 정말 하나님 계시는구나. 이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또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했다. 많은 이 재산이 있을 것인데 식구도 아닌 노예 소년에게 요셉에게 자기의 이 재물을 다 맡겼다는 것. 그만큼 요셉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주변 사람도 요셉을 존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5절 보니까 5절에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이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또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또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하나님은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신 때를 확실하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보디발의 집이 아주 큰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5절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다. 요셉 한 사람으로 그 주변의 그 환경이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잘 되고 그 믿음의 한 성도로 인해서 그 자녀가 복을 받고 또 그 믿음의 한 사람 통해서 생업의 현장 또 직장에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임하는 이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그런 은총. 그래서 우리는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 그는 사지로 내려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는 이렇게 보디발에게도 은혜를 입고 또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요셉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주어진 환경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보였기에 그런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도
요셉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녀로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에게 찾아온 어두움과 이 절망, 그러나 이것들은 결국 요셉의 믿음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은 오직 하나님께 자기에게 보여주신 그런 비전, 이 꿈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섭리를 그는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에 커닝햄이라는 이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말하기를 하나님만 섬기며 그를 의지하는 한결같은 그 믿음은 이 땅의 어려움과 궁핍으로 인한 모든 근심과 걱정에서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많은 매장이 있는 이 던킨 이 도넛 이 가게가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 100여 개의 이 가게가 또 프랜차이즈 가게가 있다고 하는데 이 단일 음식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는 이 던킨 이 도넛 이 회사입니다. 이 창업자가 이제 로젠버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 고등학교 교육도 잘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1916년에 보스턴에서 태어났는데 14세가 되던 해에 미국의 경제 대공황을 이제 맞게 되어서 그 가장은 가난 속에 아주 혹독한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는 한 주일에 겨우 20불씩도 벌어서 오히려 이 부모님을 공양해야 했는데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21세가 되던 해에 그는 작은 회사의 또 지배인이 되었고 그는 30세에 모바일 런치 서비스 이제 점심 도시락을 배달하는 그런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 사업이 날로 번창하여서 사람들에게 도넛과 이 커피를 주조하는 그런 가게를 썼는데 이게 던킨 이 도넛 이 가게였습니다. 성공을 거듭한 로젠버그는 72세 때 생일 축하 파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몹시 어둡고 힘들었던 그런 또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동행자가 되어주셔서 늘 함께 나의 짐을 지어주셨고 또 하나님의 섭리를 저는 바라보았고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왔기에 제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세상은 결과가 좋으면 성공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결과보다 시작에 더 초점을 둡니다. 세상은 결과만 좋으면 되니까 결과에만 거기에 관심을 갖지만 그러나 성경은 이 시작에 관심을 갖습니다. 시작을 누구와 함께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돕지 않고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며 슬퍼합니다. 또 친한 친구가 나를 도와주지 않고 함께하지 않으면 슬퍼하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멸시받으면 슬퍼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사실 슬퍼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장 우리가 한탄해야 되고 슬퍼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 있다면 이것을 가장 큰 절망과 슬픔으로는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에 보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하는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성경은 우리에게 형통의 비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은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요셉 항상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모든 일을 처리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였기 때문에 그런 역경 속에서도 억울한 누명을 받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신세를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은혜를 입었지만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을 했을 때 그 유혹을 뿌리쳤는데 이로 인해서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결국 감옥에 집어넣게 하는 그런 일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요셉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감옥의 이 간수장도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 이렇게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렸을 때 이 형들의 이 미움을 받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은 없었습니다. 그런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분명히 그는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어느 누구도 어느 환경도 우리를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니 여러분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 생활에서 벗어나지 않고 반드시 이 믿음의 길을 지키고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운동 경기에서 초반에 이겼다고 해서 끝까지 이긴다는 그런 보장이 있습니까? 인생에서 초반에 잘 나간다고 끝까지 성공한다고 또한 자신할 수 있습니까? 문제는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단지 창세기 말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요셉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의 삶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남은 생에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또 순종하면서 믿음 생활을 귀한 나의 가장 내 인생의 최우선의 삶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을 누리고 또 믿음의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가정이 잘 되고 또 자녀가 잘 되고 또 생물의 현장에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그런 주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받았음에도 또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의 노예 손을 팔렸음에도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보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고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이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자녀들에게도 꼭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